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1장에서 우리는 천사들과 비교하여서 예수님의 탁월성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의 높고 지고하심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성도가 가져야 할 마땅한 태도, 그 예수님 앞에서 성도가 가져야 할 마땅한 태도를 배울 텐데요. 그것은 들은 것에 유념하는 것이고, 이미 들은 것에 유념하는 것이고, 영적인 표류, 영적으로 떠내려가는 것을 조심하고 경계하는 것입니다. 2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천사보다 얼마나 탁월하신지를 히브리서 기사가 논증한 후에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경고입니다.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하라. 여기서 흘러 떠내려 가지 말라는 말은요, 그러니까 흘러 떠내려 간다는 말은요, 배가 항구에 정착하지 않고 조류에 밀려 나가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영적인 표류의 상태이죠. 위험한 상태죠.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영적인 퇴보는요, 우리가 저지르는 대단한 악행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할 자리를 지키지 않는 소홀함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요, 이미 들은 복음의 진리에 자신을 단단히 묶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세상의 조류, 세속주의, 고난, 의심, 육체적 욕망 등에 의해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말씀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물론 성경이 들음에 관해 말하는 것은요, 단순히 귀로 듣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13장 13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성령 하나님께 의지한 영적인 들음이고, 여기에는 들은 것에 대한 믿음과 순종이 모두 포함됩니다. 바로 듣는 것은요, 귀의 기능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께 간구합시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받아들이게 해달라고, 우리를 조명하여 주셔서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해 달라고. 여러분, 영혼에 닿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깊은 바다에 내리고 있으십니까?
제대로 말씀을 들음으로 제대로 믿음 안에서 성숙하는 모든 푸른초장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 우리가 안일한 태도를 가져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았을 때, 영적으로 표류하게 되었을 때,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되었을 때, 죄를 아무렇지 않게 짓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보응하심은 무엇입니까?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여기서 천사들을 통해 하신 말씀은요, 구약의 율법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자체로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기는 모든 범죄와 순종하지 않음에는 하나님의 공정한 공의로운 보응이 뒤따른다고 강조하는 거죠. 여기에서 드러나는 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인 공의입니다. 구약시대의 천사들을 매개로 해서 주어졌던 율법조차 엄격한 심판이 따랐는데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서 주신 복음의 무게는 얼마나 무겁겠느냐가 이 말씀이 시사하는 바죠. 여러분, 교통법규를 어기면 범칙금이 나옵니다. 법의 엄중함을 무시하는 자는 결국 법에 의해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요, 이 세상의 법보다 훨씬 엄격합니다. 그분은 결코 죄를 간과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늘 이를 기억하면서 행동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공의를 기억하면서 사랑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공의를 늘 가슴속에 염두에 두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값없는 사랑에 충만해져야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한다면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죄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려고 노력해야겠죠. 여러분, 이어서 3절을 보십시오. 3절 앞부분을 보면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등한히 여기다라는 동사를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이는 구원을 대적하는 이 세상의 적극적인 박해보다 더 무서운 무관심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죠. 하나님께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아무런 태도를 취하지 않는 거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태도를 취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은요, 큰 구원입니다. 왜죠? 창조주께서 피조물인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이 엄청난 가치를 지닌 구원을 사소하게 여기거나 삶의 우선순위에서 뒤로 미루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이며 그 결과는 피할 수 없는 심판입니다.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에게 튼튼한 구명보트가 다가왔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탈게요, 이 보트가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최고급 유람선이 오면 탈게요 라고 말하며 무관심하게 이 보트가 떠나는 것을 구경만 한다면 결과는 어떻게 되죠? 죽음뿐입니다.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것은요, 구명줄을 끊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무서운 형벌은 복음에 무관심한 자를 피해가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믿는 우리에게도 경각심을 주는
말씀이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참 소망이 있습니다. 3절 뒷부분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십시오.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이 큰 구원은요, 주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도들을 거쳐 오늘날 우리에게 전달된 확실한 복음의 역사입니다. 4절에 나타나는 표적과 기사와 능력과 성령의 은사는요, 복음이 진리임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복음을 믿을 수 있도록 모든 방편을 동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직접적인 선포, 그것을 목격한 자들,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한 자들의 증언, 그리고 성령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까지 이토록 확실한 증거를 주셨기에 인간은 몰랐다, 들은 적 없다 라고 핑계댈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요, 성경이라는 기록된 말씀과 성령 하나님이라는 강력한 내적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를 통해 복음이 가짜가 아니라 진짜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시간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확실하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죽음의 강으로 표류할 것인가? 아니면 그 말씀, 큰 구원의 복음을 붙잡고 성령으로 충만해져 생명의 구명보트를 타고 예수님의 생명의 구명보트를 타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갈 것인가?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표류하지 않기 위해, 영혼의 닻을 내리기 위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먼저는 우리에게 허락된 말씀, 이 기록된 말씀, 이 거룩한 말씀을 제대로 읽고 제대로 듣고 제대로 묵상하고 그 우리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떠오를 수 있도록 우리는 깊이 있게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죄를 멀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 위해 먼저는 성령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하고, 다음으로는 우리가 일상에서 죄를 반복적으로 짓는 죄들을 구체적으로 끊어낼 수 있도록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실제적으로 그것들을 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시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 우리가 누군가를 통해 들은 복음, 예수님의 살아있는 이 생명의 복음은요, 진짜입니다.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일어난 역사이고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이 선물로 주어졌고, 믿는 자들은 계속해서 이 복음의 말씀을 가슴속에 가지고 또 주변에 전달하면서 그 전달하는 형태가 이웃사랑이라는 형태로 나타나므로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가 할 수 있는 몫을 다하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다음 세대로 이어주는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노력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태도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동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 영생 복락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주님께서 지금 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지켜보아하시며 가장 선한 길로, 고난 가운데서도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내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 하루 감사하며 오늘 하루도 말씀 가운데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하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420장입니다.